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공통적인 정신적 질환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문제는 불평을 품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평과 원망을 갖지 않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세속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는 불만과 원망을 채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도 문제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욕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 언론인이 어느 총리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지요 하고 말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웃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이를 먹은 뒤에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원하는 자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해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선 겸손해져서 내가 지은 죄, 행동,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등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스스로 불평과 원망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는 또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잠깐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저 앞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면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들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며 그들에게 원하셨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여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 죽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깨달음과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차원을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며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둘째는 철학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고 부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요.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축복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제일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셋째는 성경적 감사, 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어 내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로 모두가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첫째 믿음의 역사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요,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사랑이 생각나서 감사하며 특히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일 죽임을 당해도 감사할 것이라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웁니다. 어떤 이들은 개를 사람과 똑같이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먹이도 별도로 만들어 먹이는가 하면 심지어 보험도 들고 유산까지 남겨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개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 많은 분이 개는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사람은 주인을 물어뜯는 경우가 있지만 개는 주인을 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앞에서 때때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은 불평과 원망에서 비롯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에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축복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며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격언 중에 피해는 모래 위에 써놓되 은혜는 대리석에 써넣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었습니까? 혹은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곧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리석에 새겨놓은 글처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합니다.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밝은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온 전성을 다하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